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원고에 바쁘게 살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바쁘게 사셨죠? 일주일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바쁘게 산 겁니다. 여유 있게 살면 왜 이렇게 일주일이 안 가? 그러는데 바쁘게 사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겁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그래서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 지금까지 삶의 예배자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나는 동안 어떤 설교를 할까 계속 예배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만한 질문인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 학창 시절 때 하는 고민이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과 함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제가 한번 이제 천천히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그냥 음만 붙여서 이제 했을지 모르지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고백을 하고 지금 여러분도 이제 잠깐 읽어보셨지만 가사를 봐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게 막상 없어요. 단어로는 뭐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린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뭐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그게 뭔데? 그렇죠? 이게 뭘까? 계속 그 질문에 대하여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기쁘게 한다는 게 뭐지? 그냥 가사대로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당장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나름의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 안 해.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시험 될 것 같아. 그냥 언젠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던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주제로 삼고 있는 예배자와 이렇게 좀 연결을 지어 보니까 조금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꼭 이게 동감 안 하셔도 돼요. 꼭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찾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가사를 잘 보시면 예배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고 내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을 깨끗해 하고 주의 길로 행하는 모습.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사는 거구나라는 제 나름의 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예배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제가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한편 가장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코람데오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 두 번째는 한제물로 하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배는 거룩한 일시 멈춤이다. 의미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대부분
직진, 상승, 가속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 그렇죠?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라.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한 걸음 앞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가라고 하지 멈춰 있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까지 붙여지냐면 우리나라는 경쟁이라는 게 또 경쟁이 붙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뭐 쉬면은 죄 짓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이 머무를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 앞서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채찍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을 운전에 빗대다 보면은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에는 크게 두 가지 페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엑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엑셀만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브레이크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예요. 할 때마다 대박이 나고 할 때마다 잘 풀리고 할 때마다 그거만큼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탄탄대로 나면 계속 가고 싶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항상 전진해 왔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게 되고 꾸준히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돌아보면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또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 모습.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탈인이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달리기만 하면은 탈이 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지만 멈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차가 멈추지 않지? 우리 인생이 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려고만 하지? 그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아직 써보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브레이크를 밟아봤으면 고장이 나지만 써보지도 않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멈추는 거에 대하여서 상당히 각박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밟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더 가려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잘 안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느리게 가도 멈추게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탐욕, 교만, 아집, 오만입니다. 분명히 멈춰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 내가 이거 멈추면 추월당하고 지금 잠깐 멈추면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더 큰 힘이 들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라고 사탄은 속삭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멈췄다 가기보다는 그러면 천천히라도 가라. 그러면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은 우리에게 탐욕과 불신을 주었고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해서 이것은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불안을 야기하며 우리를 쉼없이 달리게 해서 결국 지쳐서 쓰러져야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앞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멈춰, 기다려, 중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좀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기회 놓치면 나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내가 고장 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면서
후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멈추긴 멈췄어요. 왜? 우리가 브레이크 밟아서 멈춘 게 아니라 고장나서, 너무 달려서 탈나서 멈췄습니다. 그럼 멈췄다고 끝일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실패와 패배의 길일 때는 참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성공이 아닌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다라면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길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멈추는 시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실 일이 있으셨을까요? 저 이거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정말 쉽게 천지 창조하셨거든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있으라 했더니 뿅뿅 이렇게 마법처럼 생겨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만 하셨어요. 물론 유일한 하나님의 노동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히 천지 창조할 때 진짜 힘 하나 안 들이고 이 굉장한 것들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볼 때 일곱째 날은 없어도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쉬어도 되지 않으셨는 분인데 왜 쉬셨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몇 학자들은 안식도 창조한 거다,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대부분 창조를 여섯째 날로 끝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쳤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마지막 안식까지. 왜냐하면 이 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까지도 우리는 창조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결국 하나님이 이 쉼을 통하여서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곱째 날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냐면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그날은 특별히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다른 날들과의 구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 10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하십니다. 지켜라라고 법제화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있는 것이며 결국 안식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지켜야 되고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이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 그리고 이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다?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만 일을 하시고 그대로 이어졌다라면 우리에게 과연 안식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주 5일제 아니면 자유근무제처럼
노동 시간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꾸면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안식이란 개념조차도 없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또한 일곱째 날이 없었다라면 지금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날, 하나님을 기억할 날이 특별히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날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날로 생각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친교와 기쁨, 경배와 찬송, 축복의 사랑이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할 날을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 쉬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의미 자체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과 예배드리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던 것들을 멈추고 해야 할 것도 멈출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앞서 말한 전진하기 위해서잖아요. 앞서 말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를 통해 안식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일시 멈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 일을 하다가 나의 직업 아니면 내가 하는 취미, 내가 하는 즐거운 것들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못 계신다. 근데 그것을 다 멈추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의 탐욕과 무절제와 욕망과 분주함을 멈춰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는 사업을 멈춰야 하고 공부를 멈춰야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사를 멈춰야 하고 취미 생활을 멈춰야 하고 사적인 만남을 멈췄을 때 가능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나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끔은 나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계속 일명 딴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추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라, 이 자리로 초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멈추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있지만 생각보다 큰 손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돈으로 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하필 이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필 이때 또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나? 하나님 오늘만은 좀 빼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만큼은 좀 늦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계속 발목을 잡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셔서 지금까지 왔던 이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시도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민할 때에 부천에서 저랑 이제 사역했던 한 동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살짝 이렇게 사무실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좀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금요일 저녁에 뭐해?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가 저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왜 금요기대는 안 오냐?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그것만 안 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기 힘들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럼 집에서 뭐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냥 영상 보거나 방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동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있으면 죄만 더 지으니까 차라리 교회 와서 기도해. 그러면 죄는 덜 지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잘 보면은 그게 참 의미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뭔 죄를 짓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집에 있어도 딴 생각하게 되고 뭐 대화하다가 보면 괜히 또 이제 뭐 싸우게도 되고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 오면은 그런 죄는 안 짓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기도에 나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죄 안 짓잖아요. 딴 생각하면서 막 짓고 계시나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얼른 회개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은 죄를 안 짓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해결받고 씻음받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안식, 이것은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새롭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준비할 때는 계속 노동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일단은 집 밖을 나와야 되니까 다른 종류의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몸은 움직이기 때문에 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의 행동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모습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든 옆에 같이 따라가시던 분이든 이제 고속도로를 이게 한 번씩 다 보셨죠? 고속도로 타 보셨죠? 항상 국도로만 다니지 않으시죠? 자, 그곳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쉬라고 있는 거죠. 쉬라고. 누가 쉬라고? 운전자도 쉬고 차도 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도착해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거리 운전대는 반드시 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차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쉰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멈춰라. 멈출 때가 있어야 된다. 잠깐 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항상 6일도 열심히 일하고 7일도 또 대충이라도 일하려고 하고 6일 열심히 하고 7일 쉬느니 7일간 대충 일해서 안 쉬려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심으로 주의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복과 은혜를 받아가도록 부르신다는 거죠. 주일에 드리는 이 1시간 남짓한 예배,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이렇게 잠깐의 안식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지나간 트렌드이긴 하지만 힐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든 하면 뭐 힐링 푸드, 뭐 힐링 뭐 하면서 다 힐링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힐링하기 위해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기 위해 좋은 음악 듣고, 힐링하기 위해 재밌는 영상도 보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몸을 쉬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힐링이 바로 뭐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후에는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며 교제하는 거, 이게 힐링 아닙니까? 그래서 옆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바쁘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그런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번 거룩한 일시 멈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멈춤을 통하여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자리에서 승리의 예배자, 그리고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